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을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시간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사람들, 여러 장소들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며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는 4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1에서 10절은 가버나움에서 만난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 가려는데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을 통해 예수님이 친히 오시는 것을 막으시고 말씀만 해주셔도 낫게 될 것을 믿는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하셨고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은 이미 낫게 된 것을 경험합니다. 또 한 사건은 1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과부의 독자가 죽어 관에 메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 것을 청합니다. 그리고 관에 가까이 가서 일어날 것을 명령하자 죽었던 청년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지방에 이 소문이 두루 퍼졌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이제 각자 이 본문을 두세 번 정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5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로 감동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감동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당시 갈릴리는 로마의 직접 관할 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이 백부장은 로마 신분이 아니라 헤롯이 이방인을 고용하여 백부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 자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방인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첫 본문이기도 합니다. 백부장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종이 심한 병에 들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종들은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가 병이 들면 내어버리고 건강하고 똑똑한 새로운 노예를 구하였습니다. 건강한 종을 사는 것보다 병든 종을 치료하는 것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될 수 있기에 그리고 불편하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그의 종을 가족과 같이 여기며 사랑했기에 병을 고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또한 5절에 보시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은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한 회당을 지었다고 말하며 그가 요청하는 바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백성들을 존중해주고 주변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어 인정받는 자였던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 하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유대인이 하찮은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아뢰는 것입니다.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먼 곳에서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기에 기꺼이 오지 않으시고 명령하셔도 이루어진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감동하십니다. 놀랍게 여기며 따르는 무리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보내었던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은 거짓말처럼 나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과 권세와 능력이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고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심정을 깨달아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살리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단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11절부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의 도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죽은 자는 청년이었고 그는 한 어머니의 소중한 독자였으며 이 어머니는 당시 사회적 약자인 과부였습니다. 이 아들이 자라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데 어머니의 유일한 가족이 죽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고통은 가족의 고통이고 가족의 고통은 동네 사람들의 고통이며 동네 사람의 고통은 이 장례 행렬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졌습니다. 함께 읽은 13절에서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며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울지 말 것을 말씀하신 뒤 관에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십니다. 관을 맨 자들은 걸음을 멈추게 되고 장례 절차는 잠시 중지됩니다. 예수님은 시체에 닿으면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에 개의치 않으시고 죽어있는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즉시 죽었던 청년은 일어나 앉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새 생명을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신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십니다.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셨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며 회복과 기쁨의 연대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많이 간과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모두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활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터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자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 고을과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식들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면서 예수님 주변에는 큰 무리들이 따랐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뒤 11절에 보시면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나인은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닌 지역을 이동하면서 피곤이 가중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 아픔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분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 그리고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행하셨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와중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로 연합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재충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심정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삶을 주께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기도어구는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정하신 기도어구를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신방해 주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깨끗함을 낳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중단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